안녕하십니까. 불교학 개론 6권에서 12권에 해당이 되죠. 오늘 19회차 서길본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요 62페이지까지 했고요. 오늘 63페이지 제2장 온법계의 종소리 울려 퍼져 해서 그동안 여러분들 여태 강의한 것은 전부 뭐예요? 도량석에서부터 이상조사법성기 한 거예요. 절에서 한 의식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종송으로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가면은 뭐 몇 년이 갈지 몇 달이 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마 두 번 다시 이걸 같은 과목을 반복해서 강의할 시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강의한다는 생각으로 해놓는 거거든요. 좀 더 상세하게 해놔야 다른 분들이 늦게 공부를 하더라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들 63페이지에 보면은요, 생사도 없고 번뇌도 없고 일체의 티끌도 없는 청정신의 정토 세계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예나 지금이나 천지는 한 마음 속에 있는데, 자, 생사가 없다라고 하니까 다들 무슨 생각을 해요? 하긴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생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삶이 분명히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왜 생사가 없다라고 하느냐. 저도 처음엔 굉장히 혼돈됐어요. 그런데 육신을 생각하면 생사가 있지만 정신을 생각하면 생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기쁨이 생겼어. 이게 생이야. 그럼 기쁨이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사라지지요? 요게 사지만 한 마음에서 존속되기 때문에 사실은 생사가 없는 거예요. 생겼다 없어지는 거지. 우리 육신도 우리 나 개인의 육신 하나로 보면은 생사가 있지만 우주의 이치로 보면 생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사도 없고 번뇌도 없고 일체의 티끌도 없는 청정 진여의 정토 세계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라고 했는데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이 진여의 세계예요. 간단하지요? 극락이 어디에 있어요? 신랑각시 눈부라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싸우면 지옥인데 싸움 자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극락이에요. 그게 정토예요. 아주 간단해. 정토는 뭐 어디서 찾아? 안 싸우고 뻥긋 웃으면 다 정토고 열반의 세계지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천지는 한 마음 속에 있다. 전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요? 한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64페이지 넘어가면 악업은 해놨어요. 악업은 자 합장들 하시고 코지 악업은 유자심생요 단능섭심 이제 사기라 삼기육치윤회주고 자연소멸 능진 재고 증명에 달리 니라나 여러분들 업장소멸 하지 않아요? 선업, 악업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업이 되었든 악업이 되었든 외부에서 형성이 돼요? 내 마음에서 형성이 돼요? 그러면 외부에 가서 그걸 업장소멸해달라고 절하고 빌고 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만 없애면 돼요? 좋다 하면 선업이고 나쁘다 하면 악업이요. 그럼 나쁘다는 생각을 없애지면 악업이 소멸되는 거고 좋다 하는 생각을 없애버리면 뭐예요? 선업이 소멸되는 거예요. 선업과 악업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뭐예요? 바로 열반적전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 자기 마음에서 없애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의 업을 없애달라고 쫓아다니면서 빌고 절하고 연불독교하면
그 업을 없애기 위한 연불독경하니까 업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지요. 그걸 안 하면은 업장이 없어지는데 하는 순간에는 업장이 소멸이 돼요. 계속 있어요. 하면 할수록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제일 업장 소멸이 돼.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마음에 의해서 생긴 것임을 알아야 하나니, 다만 마음을 잘 포섭해서 모든 삿되고 악한 것에서 벗어나면 삼계와 육체의 윤회로 인한 고통이 자연히 소멸이 되며, 자, 삼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바로 탐진치의 세계예요. 탐진치의 세계인데, 자,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서 존재를 해요? 다 욕계에서 산단 말이에요. 욕계. 탐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성냄이 일어나고 마음까지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한 게 어디서 설을 했어요? 욕계에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와 육취. 육취다 하는 것은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형성되는 것. 그지요? 그 육취의 윤회로 인한 고통이, 우리가 고통이 생기는 게 전부 뭐예요? 욕심의 세계, 성냄의 세계, 어리석음의 세계를 누가 만드느냐? 눈, 귀, 코, 혀, 몸뜻이 만들어요.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걸 보고, 이게 바로 육도윤회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하기 축생 인천수라, 육취라 하는 것은 바로 육도윤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계의 고통, 육취의 윤회, 결국 자연이 소멸이 돼서 모든 고통이 말끔히 없어지는데 이것을 해탈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아침에 신랑각 씨가 말다툼을 했어요. 출근을 했어, 아내는 집에 있어. 그러면 아침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출근을 하니까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찌뿌둥하겠어요? 그럼 집에 있는 분은 편하겠어요? 찌뿌둥하겠어요? 세탁기 돌려놓고 딴 생각하고 창문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마시면서 둘둘 책상 한번 발길로 푹푹 차보고 이러는 게, 이게 뭔가 찌꺼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업이에요? 악업이야, 악업. 그럼 절에 가서 108배를 하면서 업장 소멸해달라고 빌면 그게 없어지겠어요? 내가 성질이 급해서 못 견뎌 전화 딱 하고, 내가 오늘 잘못했는데 두 번 다시 나한테 그러지 마. 나도 안 그럴게. 우리 오늘 있었던 거 끊자. 알았어. 그 순간 업장이 소멸이 돼요, 안 소멸이 돼요? 찝찝했던 거 없어져 버렸죠. 그게 업장 소멸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편해요, 안 편해요? 그게 해탈이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러지 않아요? 그걸 절에 가서 108배하고 뭐 업장 소멸한다고 뭐 독경하고 뭐 쓰고 이러고 있어요? 시간 아까워서도 난 못해. 뭐 속상한 거 있으면 전화 딱 해서 됐나? 됐다 그럼 그 끝나자. 그러면 되지. 뭐 거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생각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뚜껑 안 열리면 열반, 속에 두지 않으면 해탈. 가뜩이나 머리 쓰고 복잡해 죽겠는데 별 생각까지 다 집어넣으면 머리 힘들어서 안 돼요. 그냥 웬만하면 다 버리고 비우고 사는 게 제일 편이야. 그러지 않아요? 영문도 모르는데 도끼는 두고 도대체 며칠씩 가봐. 집에 들어올 맛이 나겠어, 어쩌겠어.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종송으로 들어가는데, 종송이다 하는 것은 개송을 하면서 종을 치기 때문에 종송, 또는 종을 치면서 개송을 하기 때문에 종송, 또 종소리가 나기 때문에 종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송은 아침 종성, 저녁 종성, 대표적인 거지요. 그래서 아침 종송은 아침에 종을 치는 것이고, 저녁 종송은 저녁 때 종을 치는 것이요. 그러면 아침 종송은 28타를 치고 저녁 종송은 33타를 치는데, 여기에서 기준 든 건 우리 법요집에 있는 거, 이 불교학교에 있는 건 28태 기준으로 돼서 있는데, 아침에 이제 도량석이 끝난 뒤에 잠시 있으면 이제 작은 종을 쳐요. 그래서 해가 뜰 때는 어떻게 돼요? 해가 처음엔 조그맣게 보였다가 점점점 크게 보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종을 쳐도 처음에는 작게 치면서부터 점점점 세게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쇠를 울린 뒤에
개송을 읊어가면서 치는데, 자, 범종이 있는 데선 범종을 치지만 범종이 없는 데서는 그 법당 내에 있는 작은 종이 있어요. 그걸 쇠성이라 그래. 여기도 어디 있을 거예요. 쇠성. 그 쇠성을 치면서 개송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종송하는데 보면 뒤에 동그라미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이 쇠성할 때 하는 거고, 숫자 이렇게 있어. 아침 용성하는데 그게 종 치는 숫자예요. 거기에서 종을 치는 게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보 백천만건난 조그만 동그라미 있죠. 거기서 땡 하고 치는 거예요. 학음문견득수지 원해열애진 시리 땡 회법장지는 옴마르남 아라다 옴마르남 아라다 옴마르남 아라하다 땅. 본 종송이 들어가기 전에 예종이죠. 일종의. 자, 여러분들이 모든 경전을 할 때는 전부 경전 앞에 뭐를 하죠? 우리가 이걸 한단 말이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악음문견득수지원해래진실이 개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법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허락을 얻은 다음에 그 각고를 세운 다음에 지장경이면 지장경, 금강경이면 금강경, 화엄경이면 화엄경 이렇게 하고 들어가거든. 그래서 어느 경전을 하든지 이거부터 해요. 그래서 쇠성을 올릴 때도 이거부터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뭔 뜻이냐? 우리는 어떤 경전을 하든지 이거부터 우선 하는 것은 이 속에 담겨 있는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개법장지는 옴 아라나 말하다가 뭐 법장을 열면서 가르침을 얻으면서 부처님 진리의 창고의 문을 열면서 옴 아라남 반드시 아라남 아라다 깊이 있게 깨닫겠습니다 하는 게 각고를 세우고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이 종송에서도 처음 나오는 게 개경계 경전을 펴면서 외우는 개송이에요. 경전을 펴면서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라 우리 천수경 때 했어.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우나 무상심심미묘법이에요. 더 이상 이거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 법이야. 자,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 최고의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무상정변정각 또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해요. 또 범어로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반야심경에 보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무상, 정등, 보편타당하고 정각, 가장 올바른 깨달음이다. 그럼 정변정각은 뭐예요? 이력평등하다, 편협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이력평등한 바른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걸 심지관경에서는 그럼 부처님법이 얼만큼 대단하느냐 했을 때 장애를 깨뜨리고 해탈을 이루게 한다. 부처님법 하다 보면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해탈을 이루게, 그래서 능파라 그러고,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을 환하게 해준다 해서 능주, 지혜를 얻게 해준다라고 해서 거둘 숫자를 써서 능수, 기쁨을 맛보게 한다 해서 희라, 또 극락에 올라가는 보배로운 사다리다라고 해서 복에 커다란 배로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한다라고 해서 배선자를 써서 대선, 또 옛날에 전륜성왕이 전인도를 통일했다라고 해서 불법이 그와 같다라고 해서 탐진치, 삼독을 물리친다 해서 전륜성왕, 또 옷과 같이 부끄러운 것을 가려준다라고 해서 의보, 또한 마구니를 물리친다 해서 갑옷, 번뇌업장을 끊는다라고 해서 이검, 수레처럼 법을 나른다 해서 보차, 사막도의 어둠을 밝힌다 해서 일체 등, 화살이 원수와 도적을 물리친다 해서 궁전모초, 만 중생을 인도해주는 스승이다라고 해서 인도할 도자를 써서 도사. 이와 같은 부처님법의 모든 공덕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상심심
미묘법이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불법을 한마디로 하면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보편타당한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법을 우리는 백천만급 난조우예요. 백천만급이 지나도록 만나뵙기 어려운데 백천만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지 않았어요? 겁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예요? 계자겁, 반석겁, 증강겁이 있어요. 계자는 바로 계자씨를 사방 40리 안에 넣어놓고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인이 100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겨자씨 한 개를 가져가서 다 없어지는 시간이 계자겁 1겁, 1소겁이라고 그래요. 응? 그게 20개가 되면 1중겁, 그게 다시 또 그만큼 되면 1대겁 이렇게 가는데 하여간 1겁을 1소겁이라고 그래. 반석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방 40리 정도의 큰 바위가 있는데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인이 이렇게 긴 장삼으로 와서 100년에 한 번 와서 툭 치고 가가지고 그 바위가 다 닳아서 없어지는 시간을 1반석겁이라고 그러고요. 증강겁이다라고 하는 것은 84,000살이나 된 사람이 100년에 한 살씩 줄어요. 한 살씩. 그래서 100년에 한 살씩 줄어가지고 빵살이 되었다가 다시 100년에 한 살씩 늘어가지고 84,000살이 되는 걸 증감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겁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그 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우리는 백천만 겁이 지나도록 만나 뵙기가 어려운 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부처님 법 못지않게 여러분들도 부부나 자식 사이도 백천만 겁이 지나도록 만나기가 힘들지 않아요? 백천만 겁이 지나도 못 만나. 일기이래요. 끝이요. 있을 때 잘해. 노래도 있잖아. 부처님께서 어느 날 배살리성 원순이 연못을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아난이 쫓아갈 거 아니에요. 아난에게 물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사성제를 부지런히 관해라. 아함경에 보든 어디에 보든 부처님은 늘 사성제를 관해라. 틈틈이 얘기하셨어. 사성제. 고진멸도 아니오요. 그러지 않아? 사성제를 관해라. 왜? 우리가 고통을 얻는 건 전부 뭐요? 집착 때문에 오잖아. 이건 없애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없애기 위해서는 8가지 바른 길을 가야 돼. 이게 8 정도거든. 그러니까 결국 사성제를 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때의 사성제를 관해라라고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맹구목 얘기를 했어. 맹구목. 맹구목 얘기를 했는데 그 맹구목이 뭐냐? 눈먼 거북이가 그죠? 판자떼기를 만나는 거. 예를 들어서 판자떼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판자떼기에 구멍이 있어. 그런데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씩 올라오고 무리로 판자떼기는 300년에 한 번씩 지나가. 근데 눈먼 거북이니까 이 판자떼기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적겠어요. 그런데 이 눈먼 거북이가 또 인도양으로 올라오는지 대서양으로 올라올지 이 판자떼기는 태평양으로 갈지 인도양으로 갈지 몰라. 근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냥 만나서 지나치는 적도 있죠. 못 보니까. 이걸 만나가지고 구멍이로 올라와서 이 거북이가 여기에서 이렇게 딱 앉는 확률이 뭐예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힘이 들어. 이게 바로 맹구목이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뭐예요? 침팬지가 얼마나 손이 커요. 그걸 가지고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려서 오자탈자 하나도 없이 셰익스피어 원작을 한 권 그대로 만들어내는 확률과 같다. 이렇게 해놓고 볼 때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태어나기도 대단한데 태어났지만 또 뭐예요? 부처님 법 만나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백천만 겁이 지나도록 우리는 만났어. 만나기 어려운데 만났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돼요? 악음문견 득수지. 그것도 누가 만났어요? 내가 만났어.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지니게 됐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뿌랭이를 뽑아야지. 그러지 않아요? 원의 열의 진실이다. 어떻게 해서든 부처님 진실한 뜻 깨우치기 원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 미국 갔는데 벌써 5, 6년 전이요. 목욕비가 200달러 하더라고. 200달러. 근데 티켓을 하나는 200달러인데 3장을 사면 500달러야. 그러니까 15년 전에 200달러면 싼 거 아니었어요? 내가 목욕탕 티켓비가 얼마나 아까운지 가서 서너 시간 뺏기고 나왔다라고 했잖아. 본전 뽑으려고. 응? 한국에서도 잘 목욕 안 가는데 미국 가가지고 목욕 갔어요. 왜 그렇게 비싸? 놀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든데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럼 뿌랭이를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본전 뽑아야 돼. 본전. 응?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지 않아요? 인간들이 이렇게 힘들게 인간이 되는데 뿌랭이를 뽑아야지. 더군다나 부처님법 만나기 힘든데 부처님법 만났으니까 뿌랭이를 뽑아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 목숨 다 바쳐서 뿌랭이를 뽑아서 알아야지. 그게 바로 뭐 원의 열의 진실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지니게 됐는데 우리는 봐봐. 네 가지 어려움을 우리는 다 극복을 했다고 그래. 우리 거사님들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4가지를 극복했고 우리 보살님들은 3가지를 극복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든데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생 난디기야. 우리 거사님들은 장부로 태어나기 힘든데 장부로 태어났어. 그래서 장부 난디기. 그 다음에 출가하기 힘든데 출가를 했어. 출가 난디기. 불법을 만나기 힘든데 불법을 만났어. 불법 난디기라. 자, 출가 난디기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스님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출가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진정한 출가는 뭐예요? 집을 나가는 거지요. 근데 모든 걸 버려야 돼. 마음도 버리고 모든 걸 버려야 출가인데 버리질 못하고 몸뚱이 나가가지고 챙기려고 그러면 출가요, 가출이요? 요즘 가출자들이 너무 많더라고. 껍데기로 보면 출가자인데 보면 내용을 보면 전부 가출자들이요. 근데 부처님께서 얘기한 출가는 뭐예요? 여러분들도 출가에 해당이 돼. 자, 잘 알아야 돼. 어디 가서 못 들어. 뭐가 출가냐? 뭐가 출가예요? 본성이 있죠, 본성. 그렇지 않아요? 중생성이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유식론에서는 하나 속에 다 집어넣어. 중생성, 본성을 하나 속에 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본성을 중생성이 씌었다라고 하지만 유식론에 가면 본성이고 중생성이고 하나 속에 있어. 또 실제로 하나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출가는 뭐냐? 중생성의 집에서 나오는 게 출가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중생성.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에 찌들어 있는 집에서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본성으로. 이게 출가예요. 간단하지요? 그러니까 뭐 깎고 안 깎고 그 소용이 없어. 자,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법을 남도 아닌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지니게 됐으니 얼마나 큰 복락이냐. 뿌랭이를 뽑아야지. 그래서 원의 열의 진실이요. 부처님의 진실한테 깨우치기 원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뭐예요? 이러한 부처님의 진실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 각자 스스로 깨우치겠다라고 각고를 세우는 것이지 바로 부처님 나를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60년대 보면 제가 그때 누님 집에 서울 영등포 영이동에 살았는데 영등포 중앙시장 부근이에요. 누님 내가 좀 잘 살았어. 그때 누님 네 집에 자가용도 있었고 전화도 그 당시 전화번호가 69에 7010이었는데 그 앞에 그 마을 어귀에 보면 쓰레기장 같은 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항상 한 10여 명 모여 있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맨날 동네 다니면서 의도다가 음식 의도다 거기다 불 피워놓고 데펴서 먹는 거야.
아주 영락 없어요. 아침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누가 제일 먼저 와요? 새벽에 구두닥 신닥 구두닥 신닥 하고 지나가요. 조금 있으면 딸랑딸랑 두비요 하고 이제 와. 좀 지나가. 좀 지나가면 누가 와요? 아줌마 밥 좀 주세요. 네. 아줌마 밥 좀 주세요. 네. 이런단 말이에요. 꼭 유 스타일이야. 밤중 되면 메밀묵 찹쌀떡 옛날에 엄청 다녔어요. 자, 밥 좀 주세요. 네.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요? 우리 불자들 절에 가서 부처님께 뭐 좀 주세요. 네. 직업이 뭐예요? 부처님은 빌으라고 안 했어. 자기 스스로 만들으라고 했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동국대 초대 총장이 누구예요? 내무장관 했던 분 아니야? 그분 강의에서도 나와. 절대 절에 가서 빌지 말아라. 비는 것이 도덕의 근본이고 강도의 근본이다. 남편이고 아내한테고 빌지 말아라. 부탁하지 말아라. 부탁해서 안 되면 화가 난다. 화내서 안 되면 때린다. 때려서 안 되면 찔른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불자들은 뭐예요? 부탁하지 말아라. 스스로 만들어라. 이걸 강의를 했잖아. 그래서 우리 불교는 비는 게 아니에요. 뭐요? 스스로 만드는 것이야. 자,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불상한테 빌고 스님한테 빌어봐. 그걸 해주면 고맙다고.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안 해줘봐. 정말 나하고 연대도 안 맞고 나 저 사람 베기서 그럼 절에 와 안 와? 그럼 조금 지나면 불교 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그렇게 습이 되어버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맨날 싸워. 남편한테 부탁하고 안 들어주면 열받고, 아내한테 부탁해서 안 들어주면 열받고, 자식한테 부탁해서 안 들어주면 열받고, 열만 받아? 두드려 패지.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돼? 이혼하지? 찌르지? 비는 것이 바로 도덕과 강도의 근본이라. 절대 빌지 말아라 그랬어. 근데 우리 불자들은 전부 뭐예요? 빌로 다녀. 우리 각자 스스로 무슨 일이 있어도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치겠다라고 각고를 세우는 대목이기도 해. 그래서 이러한 이치가 담겨있는 법의 창고에 들어가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겠다는 소원을 세우고 법의 창고를 열어. 나가 부처님 법을 무슨 일이 있어도 깨우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의 법의 창고를 열어주지요. 잔뜩 부처님의 진리가 담겨있는 창고야. 그게 법장이야. 법장. 그래서 오픈계자. 여러분들 직업을 뭐 새로 차린다 그러면 개업이라고 그래. 그죠? 학원을 새로 차리거나 병원을 새로 차리면 개원이라고 그래. 그럼 부처님 법을 새로 활짝 열었어. 그걸 뭐라 그래요? 개법장이야. 개법장. 부처님 진리에 있는 창고에 있는 진리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배우겠나이다 해서 그 법장을 열면서 법장의 창고문을 열면서 참된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진리의 창고에 들어가면서 나 구경만 한번 해보려고 이러면 열어줄 만나요? 간혹 보면 절에 웬차가 이렇게 와. 그럼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봐. 그럼 누가 와? 몇 명이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셨는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박 부장 들어오고 나도 어떻게 오셨는데요? 그럼 지나가다 그냥 구경 삼아 한번 들렸어요. 이런단 말이요. 그럼 나하고 볼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니요. 그럼 나 들어가서 일 봐. 그럼 조금 있으면 스님 친견 좀 하고 싶다는데요. 그냥 지나가다 들렸으면 그냥 가면 되지. 뭘 또 아니라 그러고, 응? 그냥 들렸다 그래 놓고 뭔 친견을 자, 그냥 들렸다라고 하니까 나하고는 볼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난 들어갔어.
자, 부처님 가르침에 창고를 열면서도 어떻게 돼요? 난 그냥 심심해서 한번 들어와 봤어. 그러면 창고문 보여주겠어? 안 보여주겠어? 그럼 어떻게 해 보여줘? 아, 제가 스님 방송에도 보고요. 스님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스님 친견 좀 하려고요. 아, 그래, 그럼 어서 들어오세요. 너 그러지? 부처님 법도 똑같아. 부처님 법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배우려고 합니다. 어서 들어와 이러지. 개법장지는요.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처님 깨우침 가르침에 자기가 배워서 깨우치겠나? 이거야. 이게 바로 옴 아라남 아라다야. 옴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어요? 자, 발생을 뜻하는 용어예요. 과거 인도에서 이게 유교에서도 나와. 유교에서도 우리 불교에서 만들어진 게 소가 이제 소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근데 우리 불자들은 정작 소 때문에 만들어졌다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대. 과거 인도에서 가장 신성시했던 게 뭐예요? 소요, 소. 그래서 최초로 나는 소리가 뭐예요? 자, 굶은 소한테 여물을 갖다 줬어. 그럼 어떻게 돼? 신이 나서 뭐죠? 자, 우리가 며칠 굶었는데 밥상이 진수성찬이야. 그럼 이야 이러죠? 그럼 그거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 희망. 이제 살았다는 거. 발전. 탄성. 그 안에 다 담겨 있어. 이야 하는데 소가 하는데 그 속에 다 담겨 있어. 탄성의 소리. 최초의 소리야. 그럼 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태어난 아기한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소리를 들어보면 뭘 제일 먼저 해요? 이거부터 해. 그래서 애기들이 뭐 그럼 M 달라고 뭐 하면서 젖주고 이러대 어른들. 그랬다가 M 했다가 입을 딱 띄면 마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돼. 그래서 세계 최초의 소리는 음이야, M이야, 옴이야. 그게 나온 게 옴이야.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게 모든 생명의 시작, 환희, 희망, 행복 등이 담겨 있어요. 다짐과 각고의 기필코 반드시 이런 뜻이 있어. 그 다음에 아라남은 깊다, 아라다는 이르다야. 반드시 깊이 있게 이루겠나이다. 이 얘기야. 반드시 깊이 있게 깨닫겠나이다. 자, 그래야 열어줄 거 아니야. 그러면 깨달음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거 웬 거지냐 하고서는 부처님이 안 열어주죠. 그죠? 부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나 바빠 죽겠는데 뭘 나한테 귀찮게 하고 안 열어줘. 아이 가라고. 나 볼 일 없다고.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배워서 깨닫겠습니다. 어서 들어와 봐. 이럴 거 아니요? 그래서 반드시 깊이 있게 깨닫겠나이다. 약속을 하는 게요. 깨달음 주십시오가 아니야. 근데 우리 불자들은 전부 절에 가서 부처님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집에 복락이 많이 오게 해 주시고. 부처님 들어? 들어? 웬 술 취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부처님이. 자, 자기 스스로 깨우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 많아요. 또 가르침도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가운데 가장 보편타당하고 가장 미미한 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데 만났어요.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부처님 법을 배워야 된다. 또한 인연을 살펴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된 부부, 또 자식, 이웃들 인연이 부처님 법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들어. 또 두 번 다시 오지 않아. 이러한 인연을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함으로 나 만들어 가겠나이다. 요 뜻이 옴 아라남 아라다야. 내가 당신 만나기 힘든데 만났어. 가장 나에게 적합한 당신. 무상심신 비묘법이야. 만나기 힘든데 60억만 분의 1을 만났잖아. 백천만금 난조야. 이제 당신을 만났으니 악은문견 득수지야. 원해열의 진실이. 우리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자. 응? 옴 아라남 아라다. 반드시 우리 행복 만들자. 제가 행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어요. 이런 뜻이거든. 내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래서 무상심신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은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을 하는겨. 혹여라도 부족함이 없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배워서 만들어 나가겠다. 행복을 만들겠다. 부처님 진리를 깨닫겠다. 이게 바로 개법장진어 아라남 아라다야. 기왕에 만났으니 어떻게 돼요?
잘 살아보자구요. 그지 않아? 이게 옷말 하나 말하다야. 잘 살아봐야지.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나기 힘든데 태어났으니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그지 않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자. 무조건 행복하기를 바라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자. 배워서 행복하게 살자. 이거예요.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 가.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는 건요. 무조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희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데는 조건이 있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나를 없애야 돼.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비워야 돼. 그리고 행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놔버려야 돼. 그럴 때 행복이 와요. 여러분들 그러한 삶 만드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불교와 결혼 6권 1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